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시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게 되지요. 2절 말씀을 직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보니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그 가시떨기 나무가 삼켜지지 않았다. 떨기 나무를 가시떨기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를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팍팍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하나씩 둘씩 가시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가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많은 사람도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인생은 아닌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것이 모세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모습을 보면 이 가시떨기 나무 한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시떨기 나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또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것,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가 뽑혀집니다. 가시가 뽑혀진 자의 무성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다가갈 수도 없고 또 그들이 다가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로 변합니다. 형제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아니, 그 종려나무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인생도 가시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 나무의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종려나무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일 하루에 은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한 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리하여 복된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